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올리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지요. 어느새 2025년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게 흐르죠. 오늘은 잠시 그 빠른 시간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맥추절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 단순히 그 감사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앞으로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맥추절은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고, 또한 나머지 6개월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또 기대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접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 농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2012년도 미국 중서부에 8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농부들이 파종을 포기했는데 한 농부는 묵묵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황당하는 듯 그에게 물었지요. 이봐요,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왜 벌써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답니다. 비를 오기를 믿고 씨를 뿌리는 게 농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지 않소. 결국 신앙이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절망스럽게 보여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농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 결과가 보지 않아도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만 하시죠. 아마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묻고 싶을 겁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리고 기다려라라고 약속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진 않습니다. 기다려라 할 때, 우리가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리죠?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신뢰할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알기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도 바로 기다려라 하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지요. 그렇게 제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언젠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비가 내릴 것을 소망하며 기대와 인내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며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와 또한 기다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다렸던 시간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여일이 다 되도록 날마다 모여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근처의 다락방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약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 꽤 넓은 공간이었죠. 여러분,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였는지, 아니면 오순절 곧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그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이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했을까요? 모여서 무엇했을까요? 같은 마음을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나 체험한 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유대교의 박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조용히 각자 흩어져서, 어느 사람은 산에, 어느 사람은 이 집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90년도 후반에 이제 중국에서 청도에서 잠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도 한인교회라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회사에, SNK라는 회사에서 그 중심의 사장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도 한인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그 생산직 직원들과 이 가정교회들,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돕는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허락한 그런 교회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요, 그 가정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현지인 안내하는 그 사람들은 차에 이제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제 조용히, 이제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빛을 보지 않도록 이제 차를 몰고 1시간 정도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느 가정집, 어디인지 모르는 가정집에 가게 되는데, 그 가정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상당히 안전하잖아요. 박해가 있을 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져서 모이는 것이 안전할 텐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곳에서 모여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함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인원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혼자서 지켜가는 것보다 함께 지켜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함께 지켜가는 것,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에 더 쉽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가 그리고 시를 정해놓고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 또한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상처와 실패의 기억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여인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깊은 절망과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실망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만남은 분명히 그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한순간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 한순간의 감격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감동은 있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며 마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뭘 해야 할까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처럼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그런 재능의 한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내 삶에서 하루하루가 불만이고 내일에 불안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삶이 경제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정치가 불투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힘듦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곳에서 기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잠시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다시 치유가 되고 지친 영혼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힘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다라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런 자리,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나머지 이 6개월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이 6개월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망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신앙의 방향도 새로워졌죠.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바로 이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혹은 믿음을 드러내거나 세상 앞에 서는 것, 하루하루의 삶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왠지 부담스럽고, 내가 새 일을 경험하는 것도 왠지 부담스럽고, 새로운 자리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위해서 우리에게 이곳에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잃었던 힘을 회복하여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전에 했던 일이나 해야겠다 라고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명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난 못해의 삶에서 난 할 수 있다라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삶의 기쁨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망만 가득한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해의 삶에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단지 그렇게 개인에게 머무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죠. 개인의 변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 순간 곧바로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뭐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고 두려움에서 난 할 수 없다라는 삶에서 난 할 수 있다라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고, 이제는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하는 삶, 이런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게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변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삶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삶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의 변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다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끝나고 봄날 햇살 같은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아픈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변화되지 않는 삶, 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 내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현실들, 그 현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삶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고쳐 먹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하나만 변하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변화도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도록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한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2025년 전반기에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는 내가 어디쯤 왔는지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나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요즘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멈춰 있거나 망설이며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과거의 실패감에 그 실패감에 해결되지 않아서 이 실패감에 눌려 있어서 무엇인가 내 삶을 누르고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거나 현재의 두려움 앞에서 마치 벽에 막힌 듯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내일의 삶을 보라보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리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이 잠자리 맴돌듯이 그 자리에 맴돌듯이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는 하루하루 더 늘어가는데 신앙의 능력은 멈춰버린 듯한 그 모습,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지나온 삶의 감사와 새로운 삶의 기대를 갖는 것,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모습에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없다면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상반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맥주절에,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현재형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현재형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기도가 메말랐다면, 예배가 습관적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실제적인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했던 대로 그 기도의 모습을 찾고, 늘 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간구한 모습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처럼 기도하고, 그때처럼 예배하고, 그때처럼 주님을 간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에, 그때도 찾아오신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와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감사,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남은 인생도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특별한 사람만의 목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맥주 감사주일,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늘 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하며 기뻤던 그때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그 막막했던 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의 그 마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닿을 정도의 공간에 와 계신 거죠. 이번 맥주 감사주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그 성령님을 만지고, 그 성령의 은혜를 초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 우리가 다음 감사절기에는 우리가 더 풍성한 그 열매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더 넘치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